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분이 다 찾으신 것 같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축복의 3종 세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머릿속에 맹맹 돌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어떤 말씀을 나눌까요?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준비하는 동안에 이 본문 말씀이 떠올랐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께 어저께 슬신을 하는데 본문이 뜬 걸 보고 본문을 바꿀까? 겹치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전 11시 예배 때 설교를 들으면서 저거 내가 하려고 하던 얘기인데 그래서 또 바꿀까? 또 생각을 했다가 그래도 주님이 주신 말씀이니 그래서 좀 아까 목사님께서 제가 출력을 부탁드렸더니 본문이 뭐야? 그러셔서 겹쳐서 딴 걸로 할 거예요. 그랬더니 뭔데? 그래서 생각 중이에요. 그런데 생각하다가 그냥 왔습니다. 오늘 생각하다가 떠올랐던 말씀 중에 하나는 이거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중에서 세례 받으신 분은 한번 손을 들어보시죠. 세례 받으셨군요. 네, 몇 분 빼곤 손을 다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세례 집례하실 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 그 멘트 중에서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으십니까? 저는 좋게 세례 받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교단이 저는 어려서 감리교회를 처음 발걸음을 내딘 곳은 감리교회였고 또 부모님과 신앙생활하며 자란 곳은 성결교회였고 장년이 되어서 결혼하기까지 계속 머물고 있는 곳은 장로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세 교단, 우리나라의 어쩌면 대표적인 모든 교단의 그 세례 예식을 늘 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세례 받을 때 묻는 말씀이 있습니다. 집례자가 하는 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느니라 하면서 이렇게 물을 머리에 끼얹어 주시더군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세례 받는 것을 그 천국에 가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부모님이 임종을 앞뒀을 때에 어떻게 세례 받으셨어? 우리는 이렇게 먼저 묻습니다. 그리고 혹시 세례 받을 시간이 혹시 부족하고 시간이 안 되었다면 또 다시 묻습니다. 영적 기도는 하셨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천국에 갈 차표가 영적 기도라면 입고 갈 옷이 믿음에 걸맞는 또 행위라면 어쩌면 세례는 천국에 가지고 갈 그 보따리 뭐 이런 가방 정도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유년 시절부터 어른들이 부르시던 찬송을 듣고 자랐습니다. 아주 복음송의 고전입니다. 이 찬송을 아시는 분들은 이제 세대가 나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저게 뭐래? 하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요즘 세대고 그렇지 하시는 분들은 이제 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리고 2절 가사가 뭐죠? 이 세상 사람 날 불러줘도 이렇게 부르죠. 3절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근데 후렴이 뭐죠?
뒤돌아서지 않겠네. 네, 이렇게 부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쩌면 이것에 대하여 아멘한 자가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을 때 이 서약식을 하셨는지요? 모두 다 하셨을 것입니다. 나 안 한 것 같은데 그것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지, 세례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기혼자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기혼자이신 분들은 주례자가 묻지요. 자, 이제 머리가 요즘은 좀 다르게 많이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말로 머리가 뭐 팥불이 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도 계속 하겠는가? 이렇게 물어요. 네. 그러고 서약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조금 살다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으네. 저 사람이 더 멋있는 것 같은데? 저기 나 오늘 멋진 남자를 봐서 오늘은 좀 데이트 좀 하고 올게요. 이렇게 하고 우린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사 마음이 가더라도 우리는 안 되지. 왜? 서약을 했기 때문에 그 결혼에 대한 최소한의 성품은 안 바뀌어도 최소한의 결혼의 기초가 되는, 너는 나만 보고 나는 너를 볼게 라고 하는 그 언약을 지킬 때에 우리의 혼인은 유지되어집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함께 하기로 서약을 한다는 것은 마치 이 혼인 서약과도 같습니다. 이제 내가 다른 것들과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습니다. 우리는 서약을 했습니다. 우리의 서약은 어떤 서약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게 바로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할 때에 우리가 가진 결심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 3종 세트를 살펴봤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세 가지가 바로 3종 세트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세 가지 말씀을, 이 축복의 3종 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지?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나? 그 다음에 근데 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 못하네? 그럼 못하는 이유가 뭐지? 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럼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세 가지로 3종 세트를 분석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졸지 않기 위해서 계속 대답합시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해라.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우리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동사 카이로, 그것은 기뻐하다, 즐거워하다의 헬라어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뻐하라. 근데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어로 말할 때 기쁨 이거 말고 기뻐하라 이렇게 헬라어에는 카이레테, 이것은 현재 능동태 명령법으로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실제로 본 서신을 쓸 당시에 어디에 썼었죠? 로마 감옥에서 투옥되었을 그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서도 투옥 중에도 자신이 먼저 기뻐하는 그 생활을 나타내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고난과 감옥 생활 중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그처럼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속에서 기뻐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이 말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더 큰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한편 주 안에서 엔키리오, 이 주 안에서는 바울의 기쁨의 그 원천이, 아니 미치지 않고서 갇힌 게 뭐가 좋아, 그렇지 않아요? 갇힌 게 뭐가 좋아요? 감옥에 갇혀서 바울이 기쁘다 항상 기뻐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 기쁨에 참여하려고 감옥에 들어가는가? 그런 외적인 형편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의 기쁨의 원천이 무엇이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충만한 근거가 되십니다. 구원의 기쁨, 이 이유만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네, 작게만 대답하시는군요. 구원의 기쁨으로 감격할 수 없다면 우리가 믿음 위에 섰는가 우리 스스로 청진기를 한번 대보시죠. 너희가 날마다 믿음에 섰는가? 너희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 날마다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상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면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상을 주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면 오늘 기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눈물 흘릴 일이 그렇다고 없을까요? 믿는 사람 눈에만 구름이 쫓아다니면서 와서 비를 내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슬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괴로움과 근심의 많은 순간들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믿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우리에게도 똑같이 슬픔이 있습니다. 슬퍼해야 할 때 슬퍼하지 않으면 그거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슬픕니다. 우리도 근심하고 우리도 한숨 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한숨을 거둘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기쁨과 슬픔과 고통 뒤에서 역사하시고 이것들을 세팅하시면서 이것들을 통하여서 나를 결국 선하게 하실, 나를 승리하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기에 우리가 지금 갇혀있는 환경 가운데서도 슬픔과 눈물과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어야 될 이 고통에 있는 그러한 시간을 걸어갈 때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기뻐하지 못할까요? 욕심에 미혹되면 염려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한테 맡겼더니 이게 하나님이 내가 근심될 일들로 계속 끌고 가는 거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런데 보니까 주님 뜻이 무엇이지?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했는데 주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가고 있어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을 등지려고 했는데 나는 계속 나고자로 되는 것 같고 왠지 나의 스테이지는 세상에서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했더니 연봉도 적어지고 그리고 또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했는데 진짜 몰라줘. 심지어 교회에서도 나를 몰라줘. 주님 뜻대로 살으려고 그랬더니 그러면 주님께 맡기는 게 조금 우리는 점점점 주님 그런데 이거는 좀 이렇게 몇 달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어떤 집사님께서 제가 너무 무서워서 그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집사님은 잊어버리셨을 겁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저는 주님이 정말 아니라고 그래도 저는 할 수 없어요. 제가 그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제 속으로 주님을 모르는가 보네.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되 그분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지 우리가 마음대로 부리고 우리의 종으로 우리가 사용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맡겨드립니다라고 했다가
그분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안한 상황 가운데로 이끌어지면 그 다음에 우리는 주님 잠깐요. 핸들을 지금은 제가 좀 잡아야겠습니다. 저희 큰딸이 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굉장히 대범하게 운전을 이렇게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키를 들고 차가 별로 없는 곳에 저 남사 저쪽 지나서 용인 가는 길에 차가 별로 없길래 한번 몰아봐라 그랬더니 면허 딴 지 얼마 안 됐는데 착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다 세워 그랬더니 어디 그러면서도 계속 달리더군요. 그러더니 박았어요. 그래서 차가 찌그러졌어요. 그때부터 제가 내놔. 그래서 차 키를 계속 주지 않았다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더 이상 차 키가 없으면은 교회로 오기가 너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서 차 키를 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내놔. 이거를 딸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에게 너 그거 안 돼. 너 안 되겠다. 내가 너를 통제하겠다가 아니라 근데 우리는 주님에게 그렇게 하는 거야. 주님, 잠깐.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핸들을 잡겠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롭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불안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해서 내가 주인 되어서 통제해야 안심이 됩니다. 이게 선악과의 범죄입니다. 아니 아담은 왜 그래? 그 할아버지 왜 그랬어?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불안하니까 유 목사님을 찾습니다. 목사님 도와주세요. 유 목사님이 누구실까요? 유튜브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은 내가 원하지 않는 얘기를 해. 우리 구역장님은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소리를 지금 해. 뭐지? 유튜브를 찾습니다. 그래 이 말씀이야. 오늘 내가 듣고 싶은 말씀, 감동되어지는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끄덕입니다. 내가 복음, 내가 섬기는 목사님은 오늘 주님이 내 자리에서 그게 쓴 밥이든 그게 단밥이든 거친 밥이든 때로는 진밥이든 죽을 써주시든 그것을 먹어라 하신 그 의도를 우리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 이 교회는 내가 아닌 게 비네 하면서 날마다 헤매다가 어느 곳에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국 날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향하여서 날마다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하다가 나의 연약한 이 뿌리는 날마다 흔들리고 자리를 잡지 못해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만큼 이제 좀 더 장성한 분량의 큰 나무로 자라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고 있게 되어집니다. 근본적 믿음 없이는 내가 근본적으로 믿음 없음에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 없음에 대한 회개는 듣기 싫고 위로만 좋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나에게 뭔가 부딪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편하게 하실 때는 아가 이제 성장하자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나를 불편한 상황 가운데 내게 근심 가운데 내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로 하나님이 나를 내모르십니다. 그때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때 회개하면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다시금 기도하고 무릎을 꿇을 때에 주님의 말씀이 그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그 천국이 다시금 복원되어지고 잃었던 그 기쁨을 다시 되찾게 되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계속해서 내 안에 욕심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보여지는 욕심이든 때로는 영적인 것이든 내 안에 많은 욕심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욕심을 통제해야 하고 이 욕심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우린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서 죄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오늘 뭐라 그래요? 오늘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한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사망에 이르릅니다. 먼저는 영적 사망에 이르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입니다.
내가 껍데기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상관없이 난 똑같이 이 세상에 한숨 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애쓰나 나는 여전히 세상의 종노릇하여서 모든 것도 아무것도 내 안에 흡족하고 기쁨과 만족함이 없습니다. 더 애쓰고 수고할수록 나는 만족은커녕 더 내 마음은 비참해지고 근심 가운데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근심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없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가 주를 위하여 근심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근심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살까, 내 자녀들을, 내 집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나와 내 집은 그 하나님의 그 믿음 가운데 내가 서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과 그 무릎으로 내가 근심하지 않으면 어떤 것이든 찹니다. 제가 물을 먹어서 없애면 이곳에 물이 없어지겠지만 또 다른 것이 채워져 있지요. 빈 공간은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자아, 내 근심과 내가 핸들링하는 것들이 점점 적어져 갑니다. 그런데 내 자아가 충만하면 성령님은 서실 자리가 없습니다. 안 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항상 기뻐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가 진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네. 그리고 생명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백문일답 바로 주님 그분이 진리십니다. 그러면 마음이 굳어지고 이게 기뻐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굳어져요. 그러면 이 굳어진 게 문이 녹이 썰어서 문이 안 열려요. 내 마음 문이 안 열립니다. 문이 닫히면 평강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평강으로 충만하시게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발을 근심과 걱정과 이 욕심의 착고에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나를 붙들어요. 이게 그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도 저래야 되는데 그러니 근심이 생기고 나는 계속해서 묶여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내 마음을 열어야 빛이시고 생명 되신 그분이 들어오셔서 이 어두운 내 안에 빛으로 그래서 임재하시고 여기 내 안에 주님이 차지하시면 마음이 밝아지고 그 빛이 내 마음을 비추고 또 어떻게 해요? 내 얼굴이 환해져요. 얼굴이 환해요 이렇게 된대요. 그리고 또 내 주변이 내 환한 얼굴을 보고 거울된 내 지체들이 어때요? 내가 웃는 모습을 보고 내 가족들도 환해요. 그리고 그렇게 점점점 내 주변이 밝아져요. 내 직장이 밝아져요. 그런데 계속하여 주님이 멈춰라고 말씀하시는데 항상 기뻐하라 그러시는데 명령형으로 말씀하시는데 붙들고 열지 않고 주님을 초대하지 않으면 이것은 내 것이 이미 주셨음에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 계속해서 내가 이분을 모시지 않으면 내 주변 얼굴이 어두워지고 점점 내 생활이 어두워지고 내 이 사람만 딱 예배당에 들어오면 보이지 않는데 어두워져. 누구 한 사람만 들어오면 또 갑자기 막 환해져. 막 이러죠. 그 환해지는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로 인하여서 왜? 내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없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빛이신 주님이 나를 밝게 비추시고 우리를 모두 밝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결국 어둠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항상 기뻐하지 할 수 없는 이것은 바로 구원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른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구원은 단회적으로 입으로 시인하는 주문이 아닙니다. 시인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내용이나 사실이 옳거나 그러하다고 인정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은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믿음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은 보입니다. 내가 이렇게 보이니 너희는 무엇으로 믿음을 보이겠느냐? 네가 내게 믿음을 보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구원도 보여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슬픕니다. 눈물 납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기에 능히 넉넉히 결국은 선하게 인도하실 이끄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내가 피를 흘려도 오늘 내가 모든 것을 상실할지라도 우리는 미쳐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이 복음의 하나님의 초대에 문을 열고 그 복음 가운데로 들어가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그래야 되죠?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오죽 기도를 많이 하셨으면 습관이 되셨겠어요? 습관이에요. 우리는 어떤 게 습관일까요? 저는 보니까 투덜대는 게 습관이더라고요. 또 직업이 자꾸 분석하는 게 그렇다고 맞지도 않는데 막 계속 분석하는 훈련을 받다 보니까 혼자 막 스토리를 써요. 맞지도 않는데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셨어요. 어떻게 하면 기도가 습관이 될까요? 지금도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랬네요. 기도가 이게 기도가 아니라 주여만이 기도가 아니라 주님과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어떻게 쉬지도 않고 기도해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왜 기도를 못할까? 기도를 못할까요? 믿지 않아서 기도를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꼭 맞는 것도 아닌데 홈쇼핑에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이제 종료합니다. 이번이 제일 막 이럽니다. 그럼 우리 어때요? 안 하면 뭔가 손해 보는 것 같고 홈쇼핑에 쇼호스트 말도 믿어. 근데 주님이 기도해. 근데 안 해. 홈쇼핑의 쇼호스트 말만큼도 주님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믿지 않아서. 왜? 해봤는데 안 들어주셨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딱 들어주시면 어때요? 이거 기도 안 하면 진짜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기도는 주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 대화를 옹알이를 벗어나서 이제 옹알이 주님 이제 주님 계신가? 주님 뭐 이렇게 중얼중얼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지만 나 주님이 계신지도 잘 모르겠지만 주님 계시다면 뭐 이 정도 옹알이 수준으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나간 사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아이가 옹알이다 하면 어떻게 해요? 배고파 그러면 애가 어떻게 해요? 아 하고 울어요. 그 다음에 아이의 언어는 옹알이를 지나서 내 울음이 뭔가 의미 있는 거구나 라고 하면 아이는 울음으로 소통을 하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면 옹알이 수준으로 넘어서면 그 다음에 뭔가 옹알이는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때, 그러니까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면 시력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타자와 또 심지어 이 자아도요, 타자와 자기를 구분도 못해요. 근데 점점점 어떤 대상을 인식해 가면서 아이들이 성장해 가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조금 더 크면 이제 애들이 울음으로 해요. 울면 이게 나를 들어주더라. 이렇게 하면 기저귀를 갈아주더라. 울면 배가 고파. 그럼 먹을 걸 주더라. 이게 소통의 언어가 되어집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지금 이제 요 수준까지 왔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배고프다고요. 외롭다고요. 내 새끼 살려주세요. 그리고 이거 기도합니다. 한 끗 차이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향한 요구로 그래도 주님의 마음을 정말 주님의 마음 알려주세요. 내가 주님의 알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구할 때도 눈물이 날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눈물이 날 수도 있고 하나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서 보면서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성적 안 좋게 하시던데 엄마? 야,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공부해. 내가 기도 많이 했다고 지난번 성적 내가 했는데도 안 올라가던데? 우리 애들이 자주 하는 말이죠. 주님의 마음을 향한 기도. 기도는 기도 후에 응답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어쨌든 다 응답하시죠. 다 들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다 응답하시죠. 때때로 아니야, 기다려가 우리 안에 이게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뿐이죠. 주님 뜻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떨 때 기도하냐면, 기도하고 응답이 오면, 기도하면 이렇게 돼 라면 우리는 기도합니다. 근데 그리 아니하시면 안 합니다. 그리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렇게 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리 아니하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옹알이와 그 다음 울음의 기도, 그냥 단순하게 지 요구만 하는 기도, 주님의 그 다음 기도, 주님의 뜻을, 주의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나의 뜻대로 구하면 뭐든지 내가 이루리라. 주님의 뜻대로. 왜 어떤 때는 왜 응답하신다 그러고 안 하신대요? 너희가 욕심으로 구하거나 잘못 구하여서. 그러면 오늘 내가 하는 기도의 내용은 그것일 겁니다. 주님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 주님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됩니다. 그리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그래도 그렇게만 돼도 우린 기도할 텐데 우리는 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일까요? 대화는 주고받는 게 대화지 내 얘기만 일방적으로 대화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 권사님은 평생 기도하시는 기도의 어른이셔. 그런데 그 어르신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불편해. 저 어르신은 새벽제단을 한 번도 안 빠지시고 평생을 새벽제단을 쌓으셨어. 저분의 기도는 1시간, 2시간 기도의 어머니야. 그런데 왜 그 어머니는 왜 이렇게 모두를 다 힘들어할까요? 또 저분은 기도하는 어른이야.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안수 집사님은 기도하는 분이야. 그런데 왜 우리는 내가 일방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는 안 하고 주시옵소서만 하다가 오면 평생을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기도해도 내 불안한 마음을 주문을 해오듯 열심히 그 자리에 있을 뿐이지 아버지의 뜻을 구하지 않게 되어지는 그 모습은 주님이 들으실 수가 없는 기도입니다.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게 이르지 못한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맞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날마다 내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셔야 합니다. 아니, 제가 원합니다. 이 고난의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아멘이 아니라 우리의 자의로 수정해서 그것을 외치면서 우리는 그것을 기도한다고 말씀드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 기도는 내 뜻을 아뢰을 수 있지만 그 다음이 뭐예요? 왜 아뢰지요? 주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아멘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주시옵소서만 하고 멈추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반복적인 이 고장난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내게 응답하시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그게 바로 교만이죠. 그런데 그러면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근데 세트 상품이에요. 교만과 기도 안 하기. 또
기도 안 하면 그 결과적으로 기도 안 하면 무엇이 되죠? 시험에 들기. 이게 세트예요. 주님도 계속해서 새벽 미명에 심지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들과 떨어져서 다시 가셔서 혼자 기도하세요. 멀찍이. 근데 우리는 계속 멀찍이가 안 돼요. 계속 살펴야 돼요. 세상을 어떻게 돌아가나. 세상과 멀찍이가 안 돼요. 주님과 좀 멀찍이 두고 여기에 집중합니다. 자, 범사의 마지막으로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그러셨습니다. 왜? 어쩌면 이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구원의 감격. 우리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다 보면 당연 이거는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돼요. 막 감사해야지 내가 그래도 이렇게 이거는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수련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척도가 아까 목사님께서 11시 예배 때 감사합니다. 이거는 그냥 세상 정신과에서도 하는 얘기예요. 이 사람의 정신 건강을 보려면 회복 탄력성을 보고 그 회복 탄력성에 대한 마음의 근육은 이 사람이 일상을 어떻게 감사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 건강으로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감사합니다.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내가 오늘 구원을 받아서 내가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 이것으로도 감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할 하나님이 계시는 것. 나 잘 오늘 구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해서 오늘 날마다 범죄하고 날마다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 주님께 아뢰고 내가 듣겠다. 너 꾸짖지 않을 거야. 내게 와서 말해. 하시는 그분이 계시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내게 힘이라. 구원의 감격, 예수님 때문에 그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만큼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요. 여호와를 내가 얼마큼 기뻐할 수 있는지, 여호와를 집중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내 안에 그 기쁨과 감격,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요즘 영화가 극장에 아직도 상영할지요? 인사이드 아웃 2. 거기 보면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죠. 그 캐릭터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 둘 셋 하면 작대기 해볼까요? 기쁨이가 이분 같아요. 하나 둘 셋. 그게 바로 여러분이 착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기뻐하라 그러셔요. 우리 교회 안에 그 저기 투덜이 그 뭐지? 맨날 파란 거 이렇게 파란 캐릭터 있는데 맨날 이래서 막 안경 쓰네.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름 누구죠? 슬픔이 우리 하나 둘 셋. 네, 슬픔이는 기쁨의 감격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내게 집중하면 날마다 우리는 슬픔, 근심, 걱정 이것들을 세트로 움켜쥐고서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그것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희가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속해서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안 하게 되면 또 어떻게 생겨질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만해서 그래요. 다윗과 사울, 솔로몬, 베드로 이들이 그 쓰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 받는 그 순간들을 한번 성경에서 보십시오. 자신을 작은 자로 여겨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작은 자라. 심지어 사울도 그랬어요. 처음에 내가 이 지파 중에서 내가 이렇게 작은 내가 막 사울도 처음에 그래요. 근데 이제 왕이 바뀌었어요. 처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땐 자기가 작다고 그랬는데 내가 이제 왕이 되니까 하나님이 너무 작아지죠. 도우심 없이 살 수 없는 자로 여기고 자기가 감격하고 감사할 때 우리가 기도했고 그들은 기도하는 자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세트 상품이에요. 겸손은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겸손한 사람은 감사하게 돼. 아이고 주님 내가 뭐라고. 아이고 이걸 이렇게 하셨네. 어머나 세상에 나한테 이게 왜 은혜야.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그 감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요. 나도 기쁘고 주님도 기쁘십니다. 그런데 아까 감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도 근심하게 되고 주님도 근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전도해도 허공에 치게 되고 열매가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그렇게 감사할 줄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기뻐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이 축복의 3종 세트를 내 것으로 가져가지 못하면 내 자녀나 내 소중한 주변의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죽이게 됩니다. 내가 죽습니다. 먼저는 영이 죽습니다. 그러다가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이제 악한 원수 마귀는 이제 자기 때가 되니까 얘도 더 급해졌어요. 이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더 막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우울증 환자는 급격히 지금 증가했고,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계속해서 통계는 올라가고 있어요. 병원 진료 받는 환자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이 세상 가운데 불안하고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분주하고 바빠서 서서 주님을 바라볼 틈도 없어요. 우리를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이중적인 모습을 말하게 돼요. 여러분, 정신분열증이 있는 그 환자들의 가족을 살펴보면 그들의 언어 습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중 언어를 많이 씁니다. 이것은 임상 통계로 나온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잘한다, 잘해, 그래 그렇게 해라 계속. 이게 뭐냐면 이중 언어잖아요. 너 왜 그랬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잘한다. 그리고 있어요. 그럼 아이는 불안해요. 근데 언어만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으로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교회 가야지, 하나님 믿어야 돼. 불안하니까 하나님 믿어? 라고 뭔가 보험은 하나 들러서 아이한테 들려줘요. 그런데 나는 주님을 믿지 않아요. 주님을 소중히 여겨. 그럼 주님이 널 지켜주실 거야. 지켜주신 다음에 근데 왜 엄마 아빠는 왜 못 믿고 저렇게 하고 있지? 이것은 우리 아이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분이야. 이 세상은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 못 돼. 네가 또 다른 뭔가 옵션으로 하나를 뭔가 갖고 가야 돼. 이렇게 이중의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이렇게 되면 분열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을 붙들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붙들을 수가 없어요. 보고 자라고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해라. 구원의 자녀인데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없습니까? 항상 기도해라. 지금 주님이 여기 계신데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입을 꼭 다물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분이 계시고 심지어 상도 주신다는데 왜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이렇게 우리가 돈 함부로 안 쓰잖아요. 정해진 돈 그거 안에서 잘 쓰잖아요. 내 삶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일지 모르겠어요. 주어진 안에서 이걸 잘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에 종되어져서 살고 있습니까? 주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샘플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택한 자들의 샘플로 보여주십니다. 그들 선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선민입니다. 육체를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민이라면 우리도 그의 하나님의 접붙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도 택한 선민이 되었습니다. 선민은 어떻게 하셨죠? 샘플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예표로. 우리가 세상의 애굽에 종되어져서 살았던 우리를, 여러분 아까 처음에 세례 받으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거의 다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제 주님이 애굽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많은 지인들과 주변의 환경들과 하나님 축복의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초대하셨고, 여러분을 세례받게 하셨고,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이제 애굽에서 여러분들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자고 하나님 초대하셨습니다. 이곳에서 나와 함께 지내자, 택한 백성답게 살자.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광야에서 맹맹 돌고 있습니다. 왜? 광야에서 여차하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주님이 이렇게 했는데 이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시고, 그래 맞아 주님이 함께 계시지. 우린 보기도 했어요. 경험도 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
주님 은혜로 주셨지. 내가 옛날에 하나님 이렇게 나한테 은혜를 주셨어. 맞아, 나 이런 축복의 경험됐어. 그런데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아직도 광야에 서서 꿈쩍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아직도 광야에서 눈치를 살피면서 여기에 한 발 저기에 한 발 걸쳐서 내가 뭐 하면 저쪽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저기서 먹던 부추와 참외와 그 많은 것들, 거기서 고기 까마 내가 비록 종살이어도 먹었는데, 인스타그램에 맨날 먹는 거 좋은 거 나 여기 했어, 어디 갔다 왔어 자랑하면서 아직도 저기에 속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직도 내 발이 세상에 묶어서 자유인이 아니라 그렇게 살고 있어서는 우리는 더 이상 자유자가 아닙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자,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내는 자, 그 사람이 오늘 그 천국을 소유하고 경험한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주문을 외워서 주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주문을 외운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할 이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혼자 두지 않으신다. 왜 고아처럼 아무 말도 안 하고 삽니까? 어려우면 도와달라고 하고, 주님 이래요, 이르기도 하고, 넘어졌으면 주님 나 오늘 또 까졌어요, 네, 오늘 또 실수했어요, 주님 좀 면목 없지만 주님 죄송해요, 근데 또 다시 할게요. 우리 계속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그런데도 어떻게 나를 안 버리세요? 어떻게 날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니 어떻게 나를 계속해서 주님 나를 붙들고 가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